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가 고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놀라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땅 위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과 백성들이 각각 이제 자기 제사들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또 절기를,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규례대로 7일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시거나 혹은 메뚜기 재앙 혹은 뭐 전염병에 돌게 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그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긴장돼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 회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면서 어쩌다 실수하면 다시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복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대체로. 그리고 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sorry, I'm sorry. 그러고 말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탄은 그 기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악한 영들을 우리 안으로 보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면서 동시에 이제 악한 영들의 전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늘 들게 만들고 과거의 사소한 일들을 끄집어내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게 한다거나 쉽게 좌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이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질투하게 만들거나 혹은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좌절하고 게으르게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고 이웃을 돌보지 않게 만든다거나 혹은 에, 마침내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켜서 큰 어려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나면 그제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 병원에 다녀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게 뭐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고 이러면 이제 그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결론이 이제 금방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게 되고 기도 생활은 아예 접고 하질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보험 드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극히 드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죄는 오늘 본문의 그 14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 이러이러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내막은 어쨌든지 간에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인식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우연히 온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죄가 없더라도 재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앙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그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는 인간과 자연의 파멸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도 이 죄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다른 모든 피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화산 폭발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무슨 저 가뭄과 홍수, 유성충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을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는 게 부자들 때문도 아니고 권력자들 때문도 아니고 기득권자들 때문도 아니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싸울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것은 죄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과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든지 이런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다 피폐하고 망가지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므로써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계급들입니다. 계급들. 이런 다양한 계급들을 가진 그 다양한 계층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낮추고 이 스스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이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 금식은 가장 강력한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금식하지 말라 라든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한 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들은 저 금식을 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금식은 아주 강력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한 일을 두고서는 늘 금식하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이제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위증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랬는데 이 악한 일을 한 아합이 그 이제 선지자가 와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니까 아합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제 풀이 죽어갖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악한 아합이 그 풀이 죽어갖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아합에게 내리려던 그 징계를 그 다음 세대에 내리도록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럴 만큼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초막절 기도회 어, 하루 한 개씩 금식하고 또 이제 어, 그 대속제일에는 하루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돼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복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계속 얼굴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유롭게 나가는 거죠.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탄의 어떤 참소에도 하나님이 흔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와서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죄를 사하고 첫 번째는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땅을 고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 모두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 무슨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특정한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땅 위에 건설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땅에 대한 권세가 있어서 그 땅이 복을 받아야 우리 삶이 이제 평안해지는 건데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땅에 대한 권세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큼 땅에 대한 권세를 점점 더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땅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땅에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땅에 대한 권세가 점점 더 사탄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먹이는 땅의 흙이다. 이렇게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게 됐는데 땅의 흙을 대표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먹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땅의 흙, 그 땅입니다. 사탄은 사람과 땅을 먹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이제 땅에 누적이 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땅을 더럽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죄가 누적이 되면 땅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땅에 죄가 가득했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표현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심판하시게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상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 에레츠. 땅에 죄악이 많이 쌓여서 누적적으로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 모든 계획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 생각하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생각하는 프레임이 항상 악을 향해 가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질 않고 계속 악을 하는 일들만 아주 골몰하고 사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땅에 가득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또 레위기에 보면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내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을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사람을 토하여 내는 땅은 재앙이 많은 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황폐하고 비도 안 오고 지진이나 혹은 뭐 가뭄, 홍수, 병충해, 그 불순한 기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 그것이 이제 사람을 토하여 내는 땅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땅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다시 비옥한 땅으로 회복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사람이 아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과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게 땅에 누적적으로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쌓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이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 시작점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어딥니까? 죄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회개 기도, 돌이키는 기도, 다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추수에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추수를 해서 꼭 하늘나라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기도문을 변경하지 않았네,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그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이 땅에 누적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땅이 고쳐지고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